안녕하세요. 지혜의 전당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솟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어서 속이 끓고 있거나 가족이나 연인과 사소한 일로 다투고 나서 후회하고 있거나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때문에 분노가 쌓여가고 있으신가요?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화를 잘못 표현하면 우리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건강이 악화되고 일도 망치고 심지어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2500년 전 석가모니가 가르쳐준 분노 조절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분노를 가리켜 마음의 독이라고 했습니다. 독이 몸을 해치듯이 분노는 마음을 해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석가모니는 단순히 화내지 말라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 절대해서는 안 되는 것들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화가 나도 후회하지 않는 현명한 대응법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을 오히려 자신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석가모니가 분노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석가모니는 분노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올바른 행동을 방해하며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삼독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삼독이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가 인간을 괴롭히는 근본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분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은 마치 뜨거운 숯을 집어들고 남에게 던지려는 사람과 같다. 남을 해치기 전에 자신의 손이 먼저 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분노할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악화됩니다. 현대의학도 석가모니의 통찰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분노는 심혈관 질환, 위장 질환,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분노는 우리의 인지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화가 나면 전두엽의 기능이 억제되어 합리적 판단이 어려워지죠. 그렇다면 석가모니는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석가모니에 따르면 분노의 근본 원인은 집착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 때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승진에 집착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승진하면 화가 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연인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모두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들입니다. 석가모니는 또 다른 분노의 원인으로 무명을 들었습니다. 무명이란 무지, 즉 진실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 불필요한 분노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에 늦었을 때 그냥 게으르거나 나를 무시해서라고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응급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고 교통체증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분노가 일어나는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먼저 어떤 자극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쾌한 말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불쾌감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그 불쾌감에 집착하고 상대방이나 상황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분노가 증폭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 휩쓸려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석가모니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극 자체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 분노 조절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화가 날 때 절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즉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는 우리의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내뱉는 말이나 하는 행동은 10중 8구 후회하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분노할 때 우리 뇌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량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켜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하지만 동시에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분노한 사람은 마치 진흙탕물과 같다. 진흙탕물은 흔들리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지만 가만히 두면 진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져서 바닥이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분노로 흔들리고 있을 때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잠시 기다리면 마음이 가라앉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반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숨쉬기입니다. 석가모니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분노 조절의 기본 기법으로 가르쳤습니다. 화가 날 때는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4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다음에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5에서 10회 반복하면 분노의 강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석가모니 시대에는 과학적 설명이 없었지만 현재는 이것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우리는 종종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이기적이야. 당신은 변하지 않을 거야 같은 식으로 말이죠. 석가모니는 이런 인격 공격이 얼마나 해로운지 경고했습니다. 행동은 바뀔 수 있지만 인격을 부정당하면 관계 자체가 파괴됩니다. 또한 이런 공격은 상대방의 방어기제를 자극해서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대신에 나 메시지를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신이 문제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기분이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약속을 어겨. 대신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나는 실망감을 느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우리는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나 과거의 모든 불만을 쏟아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작작년에도 그랬다는 식으로 말이죠. 석가모니는 이것을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의 상처와 분노만 증폭시킵니다. 또한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자신의 마음도 괴롭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로 절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감정에 휩쓸려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우리는 종종 이별하자, 그만두자, 관계를 끊자 같은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인생을 바꿀 만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석가모니는 이런 충동적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일 때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에 24시간 규칙을 적용해보세요. 중요한 결정은 최소한 하루를 기다린 후에 내리는 것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감정의 강도는 현저히 줄어들고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이를 가리켜 지혜로운 인내라고 불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우리는 종종 제3자에게 가서 불평을 늘어놓거나 상대방의 험담을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속이 시원할 수는 있지만 결국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석가모니는 분노를 전염병에 비유했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면서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 기분이 나빠지게 됩니다. 대신에 분노를 건설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나 멘토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로 절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노를 억압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화내지 말라는 것이 감정을 완전히 눌러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억압된 분노는 마치 압력밥솥처럼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또한 만성적인 감정 억압은 우울증, 불안장애, 신체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가르친 것은 분노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에너지를 파괴적인 방향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불의에 대한 분노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로 바꿀 수 있고, 무시당했다는 분노는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동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절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술이나 기타 물질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일부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폭식을 하면서 감정을 달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위안을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중독의 위험이 있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진정한 평화는 외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수행을 통해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도피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로 절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보복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되갚아주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이런 보복의 순환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해로운지 강조했습니다. 석가모니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다. 보복은 악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 그가 다시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식으로 계속 악화됩니다. 대신에 용서를 생각해 보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분노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9번째로 절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우리는 종종 내가 화내는 것은 당연해,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라면서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분노에 휩쓸려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우리 마음을 더럽힐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진흙을 던진다고 해서 우리가 진흙투성이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부당할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노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다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지 우리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화를 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화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석가모니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일까요? 당연히 준 사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화나 모욕을 주려고 해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 것입니다. 이제 화가 날 때 해야 하는 것들, 즉 석가모니가 가르쳐준 건설적인 분노 조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의 핵심은 관찰자의 시점을 갖는 것입니다. 마치 제3자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죠. 지금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구나, 주먹을 쥐고 있구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면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명상입니다. 이것은 석가모니가 분노를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자비명상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점차 범위를 넓혀서 중립적인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에게까지 같은 마음을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분노가 자비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비 명상을 하면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우리가 화나는 이유 중 하나가 상황을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분노가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나에게 화를 냈다면 처음에는 나를 무시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상사도 위에서 압박을 받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고 나에게 기대가 크기 때문에 더 엄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 나름대로는 나를 더 성장시키려는 의도일 수도 있죠. 모든 상황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중 한 면일 뿐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면 분노할 이유가 줄어들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고 계속 변화합니다. 화가 날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도 무상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분노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원인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분노가 줄어들고 해결책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어겨서 화가 났다면 그 원인을 살펴보세요. 친구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내가 약속 시간이나 장소를 명확히 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친구가 원래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습관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기대했을 수도 있죠. 원인을 파악하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상황을 물어보거나 다음부터는 약속을 더 명확히 하거나 그 친구의 성향을 고려해서 여유 시간을 두는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덕을 쌓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공덕이란 선한 행위를 통해 쌓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말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을 참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상처를 줄 때 똑같이 대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참고 친절하게 대응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자 값진 일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인내를 참바람일, 즉 완전한 인내라고 불렀습니다. 일곱 번째는 호흡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간단한 호흡법을 말씀드렸는데 더 깊은 호흡 명상을 하면 분노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적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아서 자연스러운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판단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10분에서 20분 정도 꾸준히 하면 마음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여덟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 감사할 일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다른 면에서는 나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사랑도 주었고, 친구라면 즐거운 시간도 함께했고, 동료라면 업무에서 협력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감사할 일입니다. 석가모니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부정적 감정을 정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분노, 원망, 시기, 질투 같은 감정들이 감사의 마음 앞에서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자신의 분노 패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특별히 화를 잘 내게 되는 상황이나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특히 화를 냅니다.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화를 낼 수 있으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처 방법을 생각해두는 것이죠.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처럼 분노가 일어난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열 번째는 물리적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분노할 때 생기는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발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요가 등 어떤 운동이든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도 전환됩니다. 석가모니 시대에는 걸어다니면서 명상하는 행선이 있었는데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11번째는 자연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평생 자연 속에서 수행했습니다. 자연에는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잠깐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바람을 느껴보세요. 복잡한 도심에서도 작은 공원이나 가로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우리 마음에도 전해집니다. 12번째는 글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감정이나 상황을 종이에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로 쓰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고 감정도 정리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왜 내가 화가 났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속상한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을 써보세요. 이제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분노 상황들에 석가모니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입니다. 직장은 다양한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므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는 위계질서와 눈치, 경쟁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상사가 불합리한 지시를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즉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석가모니의 지혜를 활용해 보세요. 먼저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위에서 압박받고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회사를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처리하면 나의 역량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나 연인과의 갈등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솔직해지고 그만큼 상처를 주고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큰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특히 과거를 들춰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으며 나 메시지로 소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갈등이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석가모니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이 가장 마음 아픈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온라인에서의 분노입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의 글이나 댓글을 보고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때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목소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쉽고 익명성 때문에 더 공격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크린 너머에도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화가 나는 글을 봤을 때는 즉시 댓글을 달지 말고 잠깐 시간을 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와 배경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의 갈등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분노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할 때 화가 나기 쉽습니다. 이때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므로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입니다. 또한 요즘 아이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으므로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아이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통 상황에서의 분노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다른 운전자들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끼어들기, 신호 위반, 느린 운전 등으로 인해 로드레이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는 상대방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길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운전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생각하면 화내는 것보다는 안전운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석가모니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이 나의 평안을 해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든 나는 안전하고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비스업에서 겪는 분노입니다. 식당, 쇼핑몰, 은행, 관공서 등에서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나 잘못된 서비스를 받으면 화가 납니다. 특히 고객의 입장에서는 돈을 지불했으니까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납니다. 하지만 서비스직 종사자들도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힘든 직업입니다. 때로는 무리한 고객들을 만나서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로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불의에 대한 분노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부패한 정치인이나 불공정한 사회 현실에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노를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화내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자원봉사를 하거나 올바른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시민운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영역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부터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의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만성적인 분노는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합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면 이런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판단력이 향상됩니다. 분노할 때는 이성적인 사고가 어려워지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추구한 것도 바로 이 내면의 평화였습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성이 성장합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깊어집니다. 이는 영적인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분노 조절을 위한 일상 수행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내겠다고 다짐해보세요. 그리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세워두세요. 하루 중간에는 잠깐 시간을 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면 미리 해소하고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 감정을 정리해보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화를 낸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지 반성해보세요. 그리고 잘 참았거나 현명하게 대처한 일이 있다면 자신을 격려해주세요. 주기적으로 명상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꾸준히 하면 평소 성격도 온화해지고 화가 나는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석가모니의 분노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분노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파괴적인 분노를 건설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자신과 타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 탐욕, 질투, 원망 같은 감정들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이런 부정적 감정들에 완전히 압도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올바른 이해와 꾸준한 수행을 통해 누구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기르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 수행했습니다.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분노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가 날 때마다 석가모니의 지혜를 기억하시고 현명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분노 조절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실용적인 불교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